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셨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만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만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들은 복의 근원된 귀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떠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줄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눠줄 사람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복을 나눠줄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논다라고 하면요,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적에는요, 애완동물하고 놀기보다 또 무슨 컴퓨터 스마트폰 갖고 놀기보다 어떻게 놀았습니까? 그때는 사람하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어 하면서 쫙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놀았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요. 예. 학교 끝나면 책가방 집에다 던져놓고 바로 나가는 것이죠. 동네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이랑 같이 공차기도 하고,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비석치기, 팽이놀이. 철마다 이게 바뀌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철이 되면 이게 종목이 바뀝니다. 뭐 다방구, 술래잡기, 38선, 오징어, 저희는 오징어 이상이라 그랬는데, 오징어 게임, 예, 나이 먹기, 술래잡기.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언제까지 놉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에 내 엄마가 나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를 때까지 노는 것이죠. 여러분, 하도 이렇게 뛰어놀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운동화를 새로 사주시면은요, 이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이 안 가요. 헤어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하고 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혼자 놀아, 혼자. 혼자서도 충분히 놀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TV나 모니터 앞에서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나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은 놉니다. 그래서 혼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른들도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만나봐야 상처만 받는다는 거죠.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부담감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쏟아야 될 정성, 사람에게 쏟아야 될 그 사랑을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러한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들까지도 갈수록 사람 만나는 것, 사람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민 초반 1970년도나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은행이나 마켓 같은 데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서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초대도 해서 한국 음식을 해서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더 이상 반갑지는 않습니다. 서로 모른 척합니다. 오히려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요, 더 피해요. 오히려 더 못 믿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됐지. 넌 다른 사람이야.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좋아, 오케이.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엮이기는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나만 말씀 듣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간다든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과 목적을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웠다면, 바로 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 복을 전하는 사명,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믿는 무리가 생겨났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 취급받던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러 굳이 사마리아로 찾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제
베드로,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맡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또 무슨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에 루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요즘같이 무슨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다녀오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또 발걸음을 루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 되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간절히 오라고 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굳이 또 루다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복을요,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복을 나눠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요, 신방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편지. 성경의 기록자들은 왜 편지를 기록하게 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글로 찾아간 흔적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완벽한 본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물론 새벽에는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상담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염려가 돼서 그 영혼을 찾아가고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통,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의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어깨라도 한 번 더 토닥여 주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20년, 3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고 누가 뭐래도 나의 신앙은 분명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토록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을 닮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을 닮은 신앙인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한 달, 두 달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진정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관심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 여러분 마음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부족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이렇게 찾아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찾아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 문제를 보고 베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자,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는 8년 동안이나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고 병이 있어서 그는 누워 있었어요. 그런 이 애니아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일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욥바의 성도들이 또 이 소문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도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욥바에 참으로 사랑으로 섬기던 아주 귀한 여자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던 교회 너무나도 귀한 일꾼인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슬퍼하고 있고 과부들이 참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죽은 그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반드시 그 속에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베드로처럼 돕고 싶지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병에서 낫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게 비록 베드로 같은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들의 문제를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큰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요, 그 문제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사람 손을 꽉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아시죠?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될까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우리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저 과장은 참 괜찮겠지, 이렇게 싶은 가정도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말 못한 고민들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형제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문제로 속 썩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식어져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가 해라. 네가 축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니? 네가 이 일을 하려무나.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어린데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 너무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 코가 석장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한 사람도 돕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그 믿음이 좋아야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막 생각하면서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참으로
도와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42절에 보면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신방하고 도와준 결과, 그 결과물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두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먼저 보수적인 교회예요. 이들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사회 사업을 벌이고 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보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편의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둘 다 치우친 거죠. 성경은 이 둘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먼저 그들의 필요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요바에 있는 그 가장 그 슬픔의 교회, 그 교회의 슬픔의 이유인 다비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께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나 때문에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로 인해 한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았는데, 내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된 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참으로 부담이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원래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당시에 천대받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학교 근처도 못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가방끈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모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덤벙댔던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실수는 혼자 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에는요, 급기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런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를 변화시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별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주보 제일 첫면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뭡니까? 예, 핵심 가치 주보 첫면에 나와 있어요. 얼른 컨닝하시면 바로 하실 텐데. 거기 보면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써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일에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마 하나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면 바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이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받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중요하고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참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유마 땅과 저 푸틸과 산루이스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된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